많이 무더운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들리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좀 요동케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제는 곡에 힘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이마저 꼭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많이 육신적으로 많이 더우셨고 또 마음으로는 이런저런 그죠? 소식들이 한 주간 참 우리 마음을 조금 힘들겠는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어느 의사분이 쓰신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을까? 손이 두리고 다리가 두려워서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손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또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당연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 지난 주간 어디서 감사하셨는지요? 아무리 감사할 것이 안 보여도 여러분의 두 손과 두 발을 보신다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영성이 우리에게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이런저런 힘든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할지라도 그죠? 두 눈이 있고 또 두 귀 들을 수 있는 것, 두 손 두 발이 있다는 것, 그게 정말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죠? 우리 삶 속에서도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46절 그 끝자락에 보시면 예수님 만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 실은 바디메오도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실은 부를 이름이 없어서 바디메오라 부른 거지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많이 쓰던 아람어인데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는 그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신앙을 고백을 드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에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마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는지 그 부모가 어릴 때 버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그냥 그런 게 많았어요. 여자나 혹은 병에 걸린 분들은 거의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남들처럼 다 있는 이름조차도 없는 소경으로, 그것도 거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디메오 언젠가 구원하는 중에 예수라는 분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예수만이 내 이 버림받은 인생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런 마음이 바디메오 속에 점점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땡볕 내리쬐는 길가에 쪼그려 앉아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어릴 때부터인가 바디메오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구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의 마음에 늘 신경은 귀에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온통 그의 신경은 예수라는 그 이름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예수께서 지나가기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달리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머리서부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내 머릿속에 느껴지는 큰 소리로 평생 듣지 못했던 군중들의 큰 소리가 들리며, 그 큰 소리 가운데 예수여 라는 소리도 바디메오가 들었을 거예요. 예수가 드디어 이곳에 왔다니. 아마 구걸하는 것은 그의 뒷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온통 귀에 그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면서 예수라는 그분이 점점 자기 앞에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드디어 예수가 자기 앞에 옴을 느끼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하여 외쳤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거예요.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바디메오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기도가 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기도 형식도 몰랐을 것이고요. 평생 태어나서 유치원 기도는 더욱더 들여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기도도 잘 못했고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기도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작은 소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큰 소리로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으셨는지 한번 돌이켜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참 간절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기억나는 간절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에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집이 이제 2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문을 열려고 딱 하는데 대학교에서 우편이 왔는데 성적표예요. 여름 성역교 준비한다고 교사 강습을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고 쉬는 기말고사 시험과 거의 겹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별로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은 나오지 않았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냥 봉투를 뜯어서 펼쳐보는데 붉은 글씨로 학사 경고 딱 떠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학사 경고를 연이어 2번 받으면은 퇴학을 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이 안 좋았으면.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걸 붙잡고 그 문이 있거든요. 문 열고 안에 집에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밖에서 나도 모르게 그 성전을 붙잡고 무릎을 꿇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이제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해갖고 하나님 은혜로 무사하게 졸업했습니다. 바디메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쳐다보니까 얼마나 옷이 남노했겠습니까?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것도 보니까 소경입니다. 거지예요. 별 볼 일 없는 소경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적은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얌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나요? 거지 매김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 조용해! 이렇게 야단쳤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한 사람 거지 맹인 바디몰을 향해서 일제히 거지 주제에 조용해!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주눅 들고 기죽지 않았을까요?
그 인생 자체가 기죽은 삶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 그 소리에 귀가 주고 바디메오가 조용했다면 이 성경에 바디메오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거짓 소경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났을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비결도 뭐 굳이 찾으면 있지만은 반대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비결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다. 쉽죠? 또 있습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혹은 그 무엇이 기도를 방해하면 순순히 조용히 기도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1순위가 뭘까?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은 실제로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 속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제 1순위가 뭘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막는 1순위, 그것은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1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무슨 기도를 안 해도 그냥 뭐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뭐 기도할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데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이 아마 우선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요소는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에 기도가 낯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일정한 시간 속에서 꾸준하게 기도를 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기도가 또 중단되더라도 쉬더라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다시 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속에서 꾸준히 기도한 그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게 익숙지 않고 기도의 삶이 자리 잡지 않은 분들은 작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엔 길게 하지 않더라도 나 일주일 동안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거야. 작정을 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 그렇게 힘드신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일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기도에 좀 익숙해지고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될 거예요. 기도하니까 알게 모르게 확 와닿진 않지만은 기도하니까 왠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왠지 뭔가 편안하기도 하고 참 좋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지만은 피곤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잘 못 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왜요? 자기만 시간 내면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만나야 되고 일을 하시다 보면 규칙적인 시간을 못 낼 수가 있는데 새벽만큼은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은 바쁘신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잠자게 되잖아요. 피곤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다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피곤합니다. 근데 피곤할 것이라고 미리 겁을 먹으면 평생 새벽 기도의 은혜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는 새벽 기도 가면 피곤할 거야, 많이 힘들 거야 미리 겁먹습니다. 물론 안 하시다 가시면 피곤해요. 그런 경우는 매일 못 하실지라도 새벽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셨다가
또 오래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셨다가 다시 또 피곤하시면 좀 시간 되시면 다시 잠을 청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신의 몸을 새벽 기도에 맞는 몸으로 조금씩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새벽 기도의 맛을 아마 가장 좋게 편안하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대일 거니까요.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데 생각이 드셔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늘 마음에 내 모습 보니까, 내 신앙생활 보니까 야,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모습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또 안 되잖아요. 자, 그런 분들 마음속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마음먹은 그 작정을 지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바디메이 모습에 보셨듯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대로 오면 안 되는데, 이대로 오면 하나님께서 혼날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여러분 계속 그런 마음 지속하지 마시고 작정하십시오. 작정하시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시는데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속에서 간절함을 찾으십시오. 제가 학사 경고 받고 즉시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듯이 간절하고 급박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찾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간절한 상황임에도, 급박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아무리 간절하고 긴급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나시면은 죄송합니다. 그분의 구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돼요.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자녀 맞는가? 한 번쯤은 돌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바디메이어는 지금 자신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평생 내민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하며 급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다면 바디메이어처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길가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진솔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거짓맹인 주제에 아무리 연한을 치지만은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서를 막으려고 하지만은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더 큰 소리로 꾸짖는 그 소리보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는 그 소리보다 더 간절하게, 더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크면 기도하며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이 크면 그 누가 뭐래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소경 거짓하려며 눈을 뜨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기도를 막는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 사이에서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180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직접 두 발로 나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간절함이 별로 없을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십시오. 기도할 제목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깊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라고
그렇게 야단하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경 바디메오가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소경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앉아서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해요. 내 생애 속에서 내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거야. 다시는 이 기회 붙잡을 수 없어. 이 마지막이라는 이 급박한 간절함이 많은 사람들이 절개하고 꾸짖을지라도 바디메오는 더 크게 부르짖었던 이유입니다. 만약에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기도하지 못할 거야.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에, 오늘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요. 내가 내일 기도 안 한대요? 내일 기도하면 되지요. 내일 되면은 오늘이죠. 오늘 되면 또요? 내일 하면 되지요. 영적 나태함입니다.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요,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그 급박함이, 절박함이,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여셨어요. 바디메오를 오라 하십니다. 유계상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참 읽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산의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사역한 지 5년째가 되어서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담임 목사로 이제 나가야 되겠다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등에 보니까 뭐가 부스럼 같은 게 나와요. 약을 발라도 잘 낫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좀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가니까 피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는커녕 지금 섬기고 있는 부목사의 이 섬김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북 음성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를 선보는 설교라 그러죠.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초청하는 설교를 오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의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섬기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됐는데 후임으로 바로 이 목사님을 추천해 주신 거예요.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분이 저기 마산에 있는데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추천하니까 이제 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이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보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계셨던 분이 이제 가시면서 추천해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이겠다. 이제 기대를 잔뜩 가지고 그 주일날 기다렸고 드디어 이제 그 목사님 오셨는데 보니까 항암치료를 받는다고 머리가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니까 몰골이 앙상합니다. 환자예요. 그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라고 그러죠. 이제 어느 목사님으로 모실까? 그 청빙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오늘 설교하신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십시다. 그런 제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암 환자인데 무슨 이분이 와서 이제 목회를 해.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오늘 예배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비록 암 환자이시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가 모신다면 아마 몇 번 설교를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우리의 큰 복이 아닐까요?
실제로 그 집사의 말씀처럼 그날 그 교회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누구랄 것 없이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온 교회이 눈물로 회개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결국 그 교회에서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성명서를 보내갖고 그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그 성명서를 받은 그 목사님 부부가 그 성명서를 보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목회도 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기다렸던 담임 목사로서 오십시오라는 그 성명을 받고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암 환자인 자신에게 담임 목사 청문서를 보내준 그 교회가 또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가정의 진료를 위해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이 부부가 금식기도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요.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가 있는데 저 중국 음성에 있는 정말 그 교회 암 환자인 나를 그래도 담임 목사로 청명할 정도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 교회에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두 부부가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 부부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님의 피부암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 진짜요? 진짜로 치유받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암에서 쉽게 고침받을 수 없는 이 암에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해 주셨다면 그 교회 가서 신실하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교회에 가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이 책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멘트를 달아놓으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도대체 얼마나 은혜로웠기에 모든 교인들이 단 한 번 설교를 듣고 암 환자를 알면서도 담임 목회자로 모실 수가 있었을까 궁금해졌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 목사님은 아마 그날의 설교가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대충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주일 예배를 쉽게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매스컴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고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오늘 이 주일 드린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크고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을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죠.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내 생애가 마지막이라면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셔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점점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성들은 여러 가지로 더위로 말미암아 지치고 들리는 소식들이 이런저런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가면 안 되잖아. 그 음성 들린다면 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린 이 주일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리배우처럼
지금 예수님 지나가면 내 생에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없어 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왜 은혜 받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그 믿음의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너무나 간절만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코로나19 핑계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한 주만 살아갑시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 소식 들릴지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위생적으로 준비할 거 준비하시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여러분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들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들을 지켜주십시오. 제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짧지만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받으며 참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참 핑계대기 쉽고 또 주저앉기 쉽고 여러 가지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약해져 가기 쉬운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오늘 예수님 놓치면 내 생에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이 간절함이, 오늘 나 주님을 찾지 못한다면 내 생에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없다는 이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보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성이 더 필요한 이때에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많이 식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바니메오처럼 이번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생에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없을 텐데 이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주여 다음에 주님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우리의 생에 오늘 예배가, 오늘 기도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고 내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